오늘 저는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영적인 비결. 꿈을 이루는 영적인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년 취업이 참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 대신에 또 부모들이 하는 사업을 이어받아 전수해 가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이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이 홈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나므로 현 매출보다 10배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자녀는 아버지가 국수 장사를 하는데 반반 국수, 물국수 반, 비빔국수 반을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서 대박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적인 꿈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지고 환경에 도전하면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평생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 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의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환경에 도전해서 꿈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귀하게 또 등재되고 쓰임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꿈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꿈을 이루는 영적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보니까 마음에 상상한 것을 그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 30장 37절 본문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나무,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물구이 앞에 세운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그 마음속에 있는 꿈을 밖으로 끌어내는 형상화 작업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꿈이 아무리 창대하고 내 원대한 꿈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환경에서 우리 형상화되지 않으면, 그 꿈을 끌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의 생애를 보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삶이었어요. 야곱은 아버지와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직분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화가 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라고 하자 어머니의 도움 받아가지고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서 그곳에 오랜 세월 동안 살게 됩니다. 야곱은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의 양을 치면서 종으로 살게 되죠. 그러면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이제 식솔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삼촌 라반에게 이제 처자식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때 삼촌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너로 인하여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다시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싹을 주지 않았지만은 싹을 정해서 주겠다. 그러므로 네가 원하는 싹을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 전혀 다른 제안을 하게 되는데, 삼촌, 나는 품삯 대신에 다른 것을 제안합니다. 삼촌도 알다시피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삼촌의 소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촌의 양들을 내가 맡아 먹이고 또한 지키는 가운데 내가 열심히 싹도 받지 않고 일해서 하나님께서 삼촌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만약 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으로 일했던 것처럼 싹을 받지 않고
또 계속해서 외삼촌의 양떼를 지키고 또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이 뭐냐? 오늘부터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을 가려내어 격리시키고 흰 것들만 모아가지고 내가 먹이는데, 만약 이 흰 양들 가운데서 이 검은 것과 아롱진 것과 또 점 있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나에게 싹으로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흰 양 가운데 검은 양이 나올 수 있나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야곱은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라반의 양떼 가운데서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을 골라가지고 살 길을 걸어 멀리 떨어지게 하고 격리시켜서 그의 아들 라반의 아들이 그 양떼를 지키게 하고, 야곱은 흰 양떼만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먹이고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정말 이 흰 양 가운데서 검은 양이 나오고 얼룩달룩한 양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믿음의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두고 양떼가 와서 그 물을 마실 때 보게 함으로 양떼들이 새끼를 별 때 아롱진 것, 검은 것을 낳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마음속에 있는 꿈이 밖으로 나타날 때, 형상화할 때 그것이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속에 영롱한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절대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는데 내 인생의 블루오션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저자 곽정원 집사님이 1991년도 4월 달에 회사 일로 꿈에 그리던 캐나다 밴쿠버에 여행을 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과 함께 회사로 가서 일을 보고 그의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그 집의 꽃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병풍처럼 둘러선 산들과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정말 그 숨을 쉴 때마다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름답게 핀 꽃들, 이걸 보니까 정말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데, 참 이곳에서 1년만, 딱 1년만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기국에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우리도 밴쿠버 가서 살자, 정말 멋진 곳이야, 천국 같은 곳이야, 이렇게 몇 번이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때의 생각은 아득히 멀어져 갔고 잊혀져 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생각한 것을 구체적으로 글로 남겨서 꿈을 형상화했더라면 환경에 도전해서 그걸 이루었을 것인데 꿈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있는 꿈을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올 초에 여러분에게 1년 동안 기도할 제목을 써서 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꿈꾸는 꿈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고 또 내가 이루어야 할 소원들이 무엇인가를 적어서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꿈을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보였어요.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인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1년 안에, 올해 안에 이 모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옆에 종이 있습니다. 종도 처음부터 종이 여기 있었던 게 아니, 누군가가
종을 만들고자 꿈을 꾸었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고 이렇게 종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꿈꾸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우리나라의 교회 성장은 유례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00년 안에 우리 국민의 25%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엄청난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또 선교 대국으로서 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오고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수해 나가서 교회 성장의 비결을 함께 공유하고 은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의 큰 교회가 각 교단마다 큰 교회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매년마다 실시하는 국제교회 성장 세미나가 있어요. CGI인데 Church Growth International이라는 그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해서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을 묻습니다. 그때마다 조영희 목사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죠. 먼저는 기도 운동이 활발해야 된다. 새벽기도 운동, 금식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을 경험해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 이 말씀이 올바로 서야 우리가 그 말씀의 기초를 두고 기도하고 또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지 않으면 부흥의 역사는 절대 경험할 수 없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한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된 교회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꿈이 꿈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꿈을 내가 보일 수 있도록 기록하고 그것을 거울 위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마다 그걸 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도전합니다. 목사님들, 여러분의 꿈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너의 속에 꿈이 있다 할지라도 내 꿈이 형상화되어서 그것을 목표화되지 않으면은 절대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일 때 기도하게 되고 눈에 보일 때 믿음으로 실천하게 되고 눈에 보일 때 환경에 도전해서 그 꿈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꿈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고 목회자가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역장의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지역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또 소교구장이 또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소교가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즉 사장님이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꿈이 보이게 하고 그 보이는 꿈을 사원들이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꿈이 형성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에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속에 있는 꿈을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형상화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꿈을 이루는 영적인 비결은 뭐냐? 형상화된 꿈을 믿음으로 실천해야 돼요. 오늘 야곱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상화된 그 안에 있는 꿈을 밖으로 끌어내서, 즉 안에 있는 꿈을 끌어내서 형상화시키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액션, 즉 실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38절로 39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그 껍질은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흰 양떼에서
얼룩한 것과 검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해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유전학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의 주님, 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실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천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형상화시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그의 이 행하는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헛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너 나와라,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모든 민족의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25년 동안의 삶, 그러니까 이삭을 선물로 받기까지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없어,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무너져요.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25년 지나서 이제 내년에 이맘때 너에게 자식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어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라고 웃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너 웃었지? 또 안 웃었다고 그랬어요. 이 엄청난 그런 이 믿음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의 삶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받을 만한 그런 이 자격을 갖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끊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선택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무예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즉 이삭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 많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믿음이 성장되어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아브라함아, 너 이삭 잘 키웠다. 이제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 명령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사흘 길을 두 사람과 함께 걸어서, 그리고 모리아산 앞에 도착했을 때는 사환 둘을 그 산 허리에 두고 이삭과 함께 불과 나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믿음의 테스트는 네가 정말 꿈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네 꿈을 믿음의 실천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삭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믿고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동작 그만하게 하시고 이삭을 살리시고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셔서 순양을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리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영원히 받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액션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꿈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오래 지속되었어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백성들의 마음이 참 배고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측은히 얘기했었어요. 정말 가여이 여기시고 가여이 여기시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사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재빠르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안드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마침 그곳에 잔디가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정만 5,000명 부녀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그룹으로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떡을 나눠줄 때 엄청난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어도 계속해서 떡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어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하심으로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삼위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빠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무시하고, 즉 환경을 넘어서 정말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가져온 자 안드레를 통해서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액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라고 하는 믿음의 액션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져온다는 사실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또 나라가 여지러워서 안 돼, 힘들어, 또 불경기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로 믿음의 주님 바라보시고 너는 믿음의 행동을 액션으로 취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꿈을 이루는 영적인 비결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곱의 이 삶의 결과를 창세기 30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무기푼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라 이후에 그가 어떻게 형통한 축복을 받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또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형상화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을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가 거부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근데요, 놀라운 그의 액션을 보게 되는데요, 참 이 야곱이 꿈을 이룸에 있어서 이 약한 양떼가 와서 물을 먹으러 오면 나무 흰 가지
얼룩덜룩한 그 나무 가지를 치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강한 양떼가 와서 물을 마실 때는 그 얼룩얼룩한 가지를 그 앞에 두므로 건강한 양은 검은 것을 낳았고 약한 양은 흰 양을 낳아서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양떼와 자기 양떼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과정에서 지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온전한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이 정도 됐으면 됐어 라고 포기하는 것, 아니 나 이렇게 너무나 환경이 힘들어서 안 돼 포기야 하는 것 절대로 금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음의 주로 바라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것이 뭐예요?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또 십자가를 친 이유는 뭐예요? 장차 있을 그 기쁨을 위해서. 그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멸하시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죄를 다 사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그런 길을 예비함에 있어서 현재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장차 있을 그 기쁨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도 인내로 참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 장차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죄를 지켜서 주님의 나라 입성해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 입성해서 주님께 상급받고 또 고을을 맡아서 통치하고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 역사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한교 3호로에 양궁의 국가대표 리우 올림픽 이관왕 개인 금메달, 단체 금메달을 딴 장혜진 선수가 표지 모델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실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장 선수는 자신이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2012년도 런던 올림픽 이 선발전에서 떨어진 것을 실었어요. 사실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 3명이 출전했는데, 여성 대표로 국가대표 선수가 3명이 출전했는데 이분이 선발전에서 4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4등은요 이렇게 기회가 없습니다. 장장 7개월 동안 4055발의 화살을 쏘아댔고요, 그 화살을 뽑기 위해서 왕복하는 거리가 무려 185km. 엄청난 이 7개월의 시간을 딱 맞췄는데요, 4등을 했는데 시원하다 그 정도로 생각되더래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깝다. 그러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내가 원하는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눈물로 시작한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고 영광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2013년도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어서 다시 그해 세계 선수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 금메달을 따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과정을 지나다가 이제는 2016년 작년 리우 올림픽 선발전을 치르게 되는데 1차전에서 또한 실수를 해가지고 6위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6위로 떨어지면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고.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 역시 모태신앙인데 세상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술친구와 어울리다가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가지고 대판 하나님께 혼나고 정신 차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사는 그런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에게 전화합니다. 그러면서 투정반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안 될 수가 있냐고, 나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니까 그때 아버지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아직 믿음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니 오히려 믿음으로 간구하고 오늘 돌아가서 회개 기도해라. 응석을 받아주는 대신에 정말 그 스스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이 도전적인 말을 하게 되죠. 이 장혜린 선수는 속은 상했지만은 결국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제 자신의 실력을 과신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방언 기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 올라는데요, 자신감이 들어요. 자신감. 그때가 바로 작년 4월 6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다진 다음 2차 평가전에 임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활시를 담겼습니다. 그러자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제치고 2차 선발전에서는 1등을 했어요. 1등. 그러니까 이래서 1차 선발전 성적하고 2차 선발전 성적하고 합쳐보니까 1점 차이로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선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리올림픽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양궁 경기장에서는 브라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양팔 벌린 예수의 상이 딱 보였는데요, 여러분, 세계 최대의 예수의 상이 쫙 예수님의 손을 벌리고 전 사방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의 상이 딱 양궁장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양궁장에서. 그래서 활시를 당길 때마다 예수님의 든든한 자신만의 후원자로 여기면서 경기에 임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때마다 자신감이 붙어요. 자신감.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단체 금메달은 땄지만 개인적으로 금메달을 딴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리우 올림픽에서 개인전 금메달, 할렐루야, 그리고 단체에서 금메달, 그래서 이관왕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중간에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났다면 과연 이 장 선수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꿈이 있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꿈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즘 살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취업도 많이 어렵고요. 하지만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무너진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꿈을 밖으로 끌어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하고 그림으로 그리고 써서 우리 앞에 눈앞에 두고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믿음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또 그 꿈을 이루어서 큰 복받아 큰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